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소명,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 사람들을 통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것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만은 이 소명은 우리는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웠다.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허덕이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이 증거가 우리가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의식을 가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크리스천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의욕도 상실된 채 그저 사람들의 시간, 그 영역 속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방향성을 따라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분명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복음의 목적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증거 참 희미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소명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의식, 소명을 확신하는 그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외적인 확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시나요? 예, 저는 늘사랑교회 다닙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시네요. 이렇게 인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인이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교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자주 들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외적인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바래지기 때문이지요. 다른 하나는 내적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전한가? 외적인 반응과 내적인 확신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거예요. 소명받는 사람으로 있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질투심이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질투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열정적으로 그런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내 안에 그런 질투심이 생길 때, 나도 저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영역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 이건 역시도 내적 확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내적으로 이런 부분이 참 그리스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확신과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영혼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내적인 확신, 외적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만듭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내적, 외적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그런 모든 그런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로마의 행정 수도인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어요. 2년간 미결수로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그의 죄의 유무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누구에게 상소했습니까? 황제에게 이 사건을 다루어 주기를 그렇게 청했습니다. 벨릭스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재판다운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갇혀 있었단 말이지요. 신체의 부자유가 그를 원망하게 만들었던가요?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음의 그런 정진에 큰 영향을 발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도록 임명하는 총독 벨릭스에서 이제는 총독이 베스도로 교체되었어요. 드디어 바울은 종교적 소송건으로 재판을 받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그런 죄의 그 항목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아그리빠 왕도 동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론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한 확신과 답이 분명했기에 그가 가진 소명에 따라 로마의 관료인 총독과 왕 앞에서 소신 있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신앙의 위치를,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은 차별성. 2절, 6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첫 번째 방법, 그 방법은 차별성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소위 물질을 소유하는 사람들, 나름 세상 속에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속에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차별성이라고 말하죠.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가 바울 앞에 배석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죠.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입니다. 권력가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죄수입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에게 어떤 게 가득합니까?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죄수인데 그는 떳떳하고 의기양양합니다. 죄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당당히 손을 듭니다. 변론할 기회를 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사뭇 달라요. 다른 사람에 의해 간증 기회를 얻었지만은 지금도 더 적극적으로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신앙을 변론할 수 있는, 내 죄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사도 바울이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변증을 살펴보면 차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업적과 충만함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 자신에게 있는 한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의 자부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신에 대한 긍지, 그 긍지가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이 배석하는 그들과의 차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시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여러분 보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대인들. 사도행전 22장에 공회에서 간증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부형들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친근한 표현이지요.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아재,
아재들아, 뭐 그런 표현입니다. 속칭 아주 부드러운 말입니다. 물론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구였고요. 현재는 로마 행정도시인 가이사랴 그 도시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뉘앙스는 고소하는 이들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조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가진 종교 한계를 넘어 종교의 진정한 의미인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 바울은 과거 유대인들보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적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문법적인 문자적, 여자적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현실을 고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 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바리새인의 삶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죄인 취급당하고 죄수된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교 문제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에게 종교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유대인의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의 그런 죄를, 종교적인 문제를 언급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유대 문화에 정통한 아그리파 왕에게 반문하여서 답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억누를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 할 수 없는 로마 시민된 차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확고한 신앙관, 그것이 당신과 다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 당신들이 갖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을 나는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차별을.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로 나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의 변론, 그의 언어적 기치를 발휘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별성은 1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의 경험이죠.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사건이지요.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잖아요. 소는 가시채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욱 찌르는 강도가 강해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면 할수록 더욱 고통이 가중되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격언은 유대 격언이 아니라 헬라 격언입니다. 그리스 로마 격언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헬라의 격언 속담을 바울은 히브리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무언가를 목표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평화를 얻지 못하며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자기 파괴적인 삶을 극복하지 못했던 과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모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손에 쥔다 해도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삶은 가시채를 걸고 고통스러워하는 삶과 다를 바 없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편한, 괜한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고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수고와 고생은 사서 하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헬라 격언을 히브리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동석한 유대인이든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헛수고하지 말아라. 헛수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차별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적 인생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총독이여, 깨달으십시오. 바울은 삶의 질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 영적 권위를 가진 자의 자부심이 그의 변론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었고 구약율법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으로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유대를 넘어선 자신의 위치를 한 격언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지 못한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시오,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과 이미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다스리는 자가 악한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온갖 핍박과 아픔, 거짓과 모략이 우리 삶에 팽배합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일반 사람들,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냥 부러워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권능,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차별성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 간혹 그런 것을 볼 거예요. 저도 간혹 보는데 식당의 한편에 그런 가장 중앙 위치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패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액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것을 여러분 볼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가장 많고요. 등등의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식당을 여러분 방문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참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이 참 신앙이 대단하다. 자기의 신앙과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그렇게 애쓰면서 발버둥 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내 마음속에 외적으로는 박수를 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박수를 치면서 그 사장을 격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요? 무엇일까요? 정말 그 식당이 다른 식당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식당, 그런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영업하는 사장이라면 다른 식당보다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친절성, 음식 청결의 퀄리티,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부식 재료를 쓰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정직성, 그런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소란하고 직원이 불친절하고 음식에 냄새가 나고 맛도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현판, 그 간판, 액자가 오히려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에 걸맞는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삶의 거룩성을 보이며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보였습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정성,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거룩성을 가지고 모든 영혼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그 차별성을 간직한 채 삶을 거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늘사랑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차별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공통점,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계 전도를 할 때, 다가갈 때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사람과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일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취미가 뭔지, 운동, 독서, 수영, 등산, 등등.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운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 저도 운동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서서히 복음의 그런 주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부활을 믿습니다. 물론, 그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만은 부활을 강조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복음의 핵심, 부활을 말합니다. 5절 중반절에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바울이 율법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바리새적 삶을 살았던 과거를 밝히고 있고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이것이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소망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도. 죽음 이후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소망, 이 신앙이 우리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어요.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하며 죽더라도 연속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실체입니다. 부활은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바리새파의 사람 등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소망 따라 유대인들이 지닌 믿음 따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당하는 고소는 다름 아닌 어떤 사건입니까? 부활을 전했다라는 그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들 모두가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부활을 믿는데 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고소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지 않느냐? 아그리빠 왕, 당신 유대인이지 않느냐? 당신 부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부활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저를 고소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당신들도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으십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내 말을 못 믿습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 성경도 언급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내 말을 못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바를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변증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번영의 시대고 육체적 쾌락과 안락에만 집착한 나머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적어지게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흥미가 있는 것은 내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죽는다. 이 명제보다 더 정확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제가 예언 하나 알까요? 예언 하나 알까요? 그럼 눈이 벌쩍 띄죠? 권사님 제가 예언 하나 알까요? 권사님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언입니다. 그죠? 저도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죠? 죽습니다. 다른 게 예언입니까? 이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언 하나 더 할까요? 권사님, 죽지만 권사님 부활하십니다. 이 예언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은 죽어요. 그러나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했습니다. 7, 80년이 지나면 사람의 운명은
달라져요. 바꿀 수 없습니다. 제한된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유일한 소망은 다시 삶을 연장하는 겁니다. 바울은 차별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들의 메인 관심사인 부활을 언급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이 부활을 위한 걸음이고 자신과 같은 부활의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죠. 크리스천이라는 자부심과 그들과 다름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들과 함께 동질감을 느끼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부활을 소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 전도자의 자세, 그들의 공통적인 그런 관심사,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넉넉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체험적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확장된 증인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확장된 증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과거 경험이죠.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구점이 들지 않아요? 의심이 들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해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께 못을 받고 예수님께 돌팔매를 던지고 예수님의 살을 찢는 그런 고통을 가중시켰습니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 아픔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은, 고통은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이 됩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한 아픔과 현실의 장벽은 도리어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깨달아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아프고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주님이 먼저 아프시고 아픔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즐거움으로 눈물 흘리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저는 가끔 엄지발가락에 염증이 자주 생겨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염증이 자주 생기거든요. 운동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엄지발가락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이 운동의 즐거움을 상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좀 아프지만 이 아픔은 엄지발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느끼고.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운동하면은 그 아픔도 잊어버리고 그 운동의 즐거움이 또 배가 되더라고요. 이상하죠? 아프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을 해야 하니까. 제가 또 심장과 관련된 또 질환이 좀 있기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운동을 합니다만은 그 약간의 아픔이 오히려 즐거움으로 승화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삶이 공고하지만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슬퍼하는 것들 주님이 먼저 다 감내하시고 이해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으로 승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변방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권력층 앞에서도 담대히 자신의 차별성, 공통성, 더 확장된 신앙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증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들과 다른 차별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차별성.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차별,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 부활을 매개체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체험한 신앙, 내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것은 확장된 신앙입니다. 확장된 신앙관으로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는 공통된 하나의 한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 헬라인이죠. 우리와 다른 사람이지만 유대인들, 당신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하지만 확장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 가족,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삶을 사는 이유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를 만난 체험의 신앙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우월적 품격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역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